안녕하세요. 믿음 안에서의 따뜻한 소통, 대화 36.5 백소영입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 말은 쉽지만 막상 실천하기가 쉽지 않죠. 바로 은퇴의 이야기입니다. 직장인이든 사업가든 목회자든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것이 은퇴인데요. 그런데 5년이나 앞당겨서 은퇴를 하시고 그것도 남들과는 다른 모습이셔서 박수를 받고 있는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2022년 부산중앙교회를 은퇴하고 지금 광명에서 살고 있는 최현범 목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은퇴하시고 광명에서 살고 계시군요. 예. 22년에 은퇴하셨으면 은퇴한 지 1년이 조금 넘으신 거네요. 예, 그렇죠. 예, 지금 근황이 어떠세요? 지내보시니까 좋으신가요? 지금 어쨌든 큰 변화를 겪고 이제 새로운 환경에 왔는데 아직도 적응 중에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정년이 70세죠? 예. 예, 그러면 사실 정년보다 5년을 이제 앞당겨서 은퇴를 하신 셈인데요. 뭐 특별히 어떤 뜻이 있으셨거나 하셨는지요? 제가 그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전도사로 처음 사역한 곳이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하는 목사님 이제 밑에서 목회를 이제 시작하고 배웠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독일에 가서 이제 10년 있다가 공부를 마칠 때쯤에 또 옥하는 목사님이 지금 이제 부산중앙교회로 네. 또 저를 연결해줘서 오게 됐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 돌아가셨지만 옥 목사님을 저의 소중한 목회와 또 신앙의 스승처럼 여기고 있는데, 제가 이제 독일에서 와서 부산교회 부임하고 얼마 안 있다가 옥하는 목사님이 65세로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스승님이 65세 은퇴했으면은 그럼 우리 제자는 당연히 그 뒤를 따라야지 해가지고 부산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65세까지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뒤로 가면서도 잘 그렇게 정했다. 그 생각에 변함이 없고 그래서 때가 됐을 때 이제 저는 은퇴를 이제 결심하고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65세 은퇴해야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70세는 너무 늦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도 이제 한인 목회를 8년 반 했고 또 여기 부산에서 20년 했고, 그래서 한 28년 담임 목사를 했으면은 이제 충분히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찍 은퇴했습니다. 네네. 근데 20년 얘기하셨는데 그 교회법에 따르면 20년을 꽉 채우면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일부러 계산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2개월이 모자라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의도를 하신 건지 아니면 뭐 상관없이 나는 그냥 은퇴하겠다 하셨던 건지 궁금해요. 항상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어떤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한다면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고 그 교회 교인들을 어떤 그리스도인들로 교육을 시켜가야 될까, 이것을 항상 생각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한 가지 제 속에 확신이 든 것은 교회의 주인이 되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불러서 세운 종으로서 목회자는 목회할 때 정말 충실하게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은퇴하게 될 때는 무대에서 사라져야 된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은퇴하고는 교회를 떠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독일에서부터 이렇게 주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러려고 하는 가운데 보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중에 하나가
원로 목사 제도 네. 였습니다. 원로 목사가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와 계속해서 관계를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나는 원로 목사 되지 않겠다, 원로 목사 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는 가운데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예, 목사님 일도 없다 그러시니까 예, 젊은이들 언어도 사용하시고 젊은 은퇴 목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엄격하신 것 같아요. 그 부산중앙교회는 이제 부산에 있을 텐데요. 그래도 이제 교회만 떠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거처를 옮기셔서 지금 광명에 거주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요. 이 정도로까지 하셔야 되나요? 원래 저 고향이 제가 네네. 태어난 곳이 부모님은 다 이북분이고,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쭉 자라고 서울에서 생활했는데, 사실 독일에 가서 10년 지냈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부산에 와서 20년 지내다 보니까 사실은 고향을 다 잃어버렸어요. 네. 그런 가운데 오히려 부산이 저에게는 고향처럼 느껴졌고, 또 부산이 참 살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따뜻하고요. 참 좋은, 네네. 공기도 좋고 기온도 좋고, 또 거기 있는 분들이 참 정이 많아요. 네. 그리고 또 사실 이제 제 자녀가 이제 딸이 하나인데, 그 딸 외동딸. 가정이, 네. 딸 가정이 부산에 가까운 진해에 살고 있었고, 네. 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갓 태어난 우리 손녀가 이제 1살이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부산에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셨겠어요. 부산에 예. 이제 살고 싶었는데, 부산에 제가 살게 되면은 계속 교인들을 만나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어렵겠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부산을 떠나야 된다. 그래서 옛 고향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이제 광명으로 오게 됐습니다. 굉장히 큰 결정을 하셨고 또 많이들 섭섭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결단도 쉽지 않은데 또 이렇게 제가 읽어보니까 이제 직장인 같으면 퇴직금이라고 하죠. 이제 은퇴 목사님들께 이제 교회에서 격려금을 주시는데 그 부분도 너무 많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정 부분 사양하셨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이때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교회에서 목사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뜻과 아울러, 또 저희들의 주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배려해서 그렇게 경력을 책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지 또 저희 자신들을 볼 때 너무 과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깎았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더 달라는 것보다는 그렇죠. 덜 달라고 하는 게.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3자가 볼 때는 정말 덕스럽죠. 예. 네. 또 교인들은 목사님께 최고의 예우를 하고 싶어 하고, 목사님은 아니다라고 사양하시는 모습이 좋죠. 예. 저희가 은퇴할 때 저희 이제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우리가 참 은혜로운 은퇴가 돼야 평생 교회를 계속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사는데, 혹여라도 무슨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편하게 은퇴를 하게 되면은 우리 평생 후회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정말 내려놓자. 교회의 결정을 따르고 그래 하자. 이렇게 이제 늘 생각하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뭐 저희들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정말 너무 듣기도 좋고 또 뵙기도 좋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요. 그 격려금에 대해서 이제 세금 납부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예, 저는 이제 우리 목회자도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 한때 그 목회자 납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운동도 있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대부분 다 목사님들이 동의하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세금은 우리가 소득에 대해서는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된다. 또 그래야지만 또 어려운 목사님들이 국가의 복지 혜택을 좀 편하게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저나 또는 우리 부목사님들 뭐 직원들 다 세금 납부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주어진 것도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납부를 했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또 본이 되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아버님이 또 은퇴하시는 과정도 지켜봤고요. 또 주변에 직간접적으로 보면서 이게 은퇴 준비라는 게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만의 준비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나는 은퇴하지만 또 후임 목사님을 또 정하는 문제도 이게 뭐 굉장히 교회 전체가 다 준비를 해야 되는 일인데요. 예, 목사님은 어떻게 이 과정을 준비하셨는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전 세계 교회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독일에서 교회 생활도 독일 교회도 나가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사실 담임 목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근데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담임 목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 담임 목사를 교체하는 것만큼 교회에 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아마 대부분의 교인들이 처음 경험하는 분들이 아마 태반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하기 한 몇 년 전부터 이 문제를 놓고 이제 간절히 기도했어요. 뭐 여러 가지 또 그 계획도 세우고 추진해 가겠지만 사람의 생각처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정말 간섭하셔서 순조롭게 되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떤 목사님 모셔야 될까 이거를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설교를 잘하시고 또 인격적으로 준비된 분은 그 뭐 말할 나위도 없지만 특별히 목회 철학이 좀 맞아야 된다. 이제 제가 이제 목회 철학을 갖고 우리 교인들 그동안에 목회하고 교육했는데 전혀 이것과 다른 목사님 오시면은 교인들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잖아요. 혼동도 되고요. 예. 마침 그런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는 목사님. 옛날에 우리 교회에 저와 함께 부목사로 이제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인데 다른 교회 가서 또 담임 목사님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오시게 됐고 또 순조롭게 우리 공동회까지 다 마쳤고 또 이 목사님이 오신 뒤에 지난 1년을 보니까 뭐 저희 기대보다도 훨씬 더 잘하시고 그래서 교인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교회가 참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걸 느꼈습니다. 아유, 예, 정말 아주 큰 숙제를 이렇게 잘 마무리하셨는데. 네, 큰 숙제였죠. 예.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은 근황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제가 은퇴하기 몇 달 전에 우리 이제 기독교 통일학회에서 쭉 활동을 해왔는데 저에게 회장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 통일학회라고 우리가 정말 복음적인 기독교적인 통일관이 어떤 것이 돼야 되는가.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이 같이 이제 하면서 저희들이 등재지까지 이제 내는 그런 학회입니다. 그래서 그 학회 활동을 또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부산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서 총신대학교에서 신학과 초빙 교수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수 사역도 또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새로운 시작이신데요. 그래서 이게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데 네네. 제가 뭐 그걸 예상하고 그랬던 건 아닌데 사실 저는 좀 책을 좀 더 많이 읽고 글을 좀 쓰고 싶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지금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일산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나가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설교하고 지금은 지난 1월 달부터 이제 3월까지 우리 부산중앙교회 부목사로 있던 분이 수원에 담임 목사 하는데 네. 지금 안식년 중이라서 네. 제가 대신 가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 가장 기뻤던 일은 지난 이제 12월 첫 주일이 우리 부산중앙교회 설립 기념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은퇴한 지 1년 만에 강단에 섰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이 가장 기뻤던 거는 그렇게 제가 그 강단에 설 수 있었던 거는 우리 교인들이 옛날 목사인 우리 부부와 잘 헤어졌고
또 새로운 목사님 부부와 잘 결합이 돼서 이제 담임 목사 교체가 정말 성공적으로 잘 됐구나 하는 거를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려가서 다시 교인 만나면서 저희 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하고. 그게 제일 보람 있고 큰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얘기를 제가 쭉 듣다 보니까요. 목회 철학이 이제 좀 공유가 되는 후임 목사님이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고 또 이제 그런 분께서 바통을 이어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목사님 목회 철학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이제 평생 목회를 해오셨는지요? 그런지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고등학교 때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고3 올라가면서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때 이제 고등부 담당하셨던 목사님이 바로 신학교 가지 말고 일반 대학을 가라.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독일어를 전공하게 됐고, 그래서 대학을 마치고는 또 독일어 교사도 몇 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대원을 갔는데, 그때까지 저의 신앙을 이제 반추해 보면은, 성경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이 경건 훈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세상에 대한 교회 책임이라는 거는 그냥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영혼 구원해야 된다. 그냥 요 생각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교회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좀 이원론적인 신앙에 치우쳐져 있던 것 같습니다. 뭐 제 시대에는 그런 생각 갖는 분들이 태반이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신대원에 입학을 했는데 그 신대원에 입학한 해가 1987년. 네. 그해 6.29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일부에서가 아니라 전 국민이 정말 오랫동안의 군사 독재 속에서 민주화를 열망하면서 이제 그게 확 폭발을 한 시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총신 사당동에 있는 총신 신대원에서도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데모를 막 했어요. 그래서 독재 타도 호원 철폐하면서 막 데모를 하고, 경찰이 동원돼가지고 막 최루탄 쏘고, 교정에서 최루탄 냄새가 가실 일이 없었는데, 저는 그때 데모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았어요. 그건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상 일이고, 그래서 저는 그 최루탄 냄새 피해가지고 빈 교실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6.29 이후에 뭐 청문회라든지 계속 민주화되어가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뭐 우리 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신학교에 모이면 정치 얘기, 또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부교육자들 다 젊은 부교육자들 모이면 정치 얘기 막 하면서 다 의견은 똑같아요. 민주화돼야 된다. 이제 군사 독재 끝나야 된다 하는데, 그건 다 동의하는데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이나 또는 제가 배우는 신학하고 이렇게 매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믿고 오고 배워온 복음과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를 알고 싶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제 독일 유학의 길이 주어져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에 가서 신학을 배우게 됐습니다. 저는 뭐 신학을 배워서 학위를 딴다 또는 뭐 대학 교수로 간다 그런 생각보다는 정말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까, 그것에 대한 목회 철학, 그걸 갖고 싶었어요. 제가 옥 목사님에게서 배운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은 목회 철학이 뚜렷한 거예요. 제자 훈련.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릴 수 있어요.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조건에서도 이분은 제자 훈련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철학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목에 칼이 들어오고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변하지 않을 목회 철학, 그것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우리 복음과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믿음을 받고 변화된 그리스도인들 또는 교회와 국가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 마침 또 독일이라 막
고백교회 전통도 있고. 예, 제가 바로 그 고백교회의 바르멘 선언 그거를 네. 이제 그러니까 히틀러 정권에 저항하는 그런 고백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한 바르멘 선언 그 6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후에는 독일 교회 이제 사회윤리 모범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부하고 그리고 와서 이제 우리가 그런 우리 교회에 그런 좀 균형 있고 통전적이고 또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갖는 그런 교인들로 세워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양 날개를 얻으신 거네요. 개인의 영혼 구원과 또 사회적 참여, 예. 사회적 선교 뭐 예. 이런. 예. 그게 사실 이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사실은 하나거든요. 예. 우리 특히 이제 우리 칼빈주의 장로교 전통은 그런 통전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목회 철학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또 사회적인 실천이 있는 또 교회 안이 아닌 교회 바깥의 활동들도 또 열심히 전개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중요하게 했던 그 이제 사회적 선교 이제 혹은 사회 활동들을 좀 소개해 주세요. 설교 때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이렇게 하는 훈련의 과정이라든지 또는 우리 교회가 이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 속에서 항상 저희가 이제 강조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을 위한 교회다.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는 세상을 위한 교회다. 이 방향타를 우리가 잃지 말자. 저는 이제 그 세상을 위한 교회다 그럴 때 어려운 이웃,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것이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아니 우리 구약에서부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라 이거죠. 그래서 저희는 1% 사마리아인 운동이라는 거를 처음부터 시작했는데 우리의 1%, 시간의 1%, 또 우리 물질의 1%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자. 그래서 그런 운동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이제 저희가 구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것으로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가 성경이 말하는 바의 정의라든지 또는 평화 거기에 가까운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세워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지으신 이 창조 세계, 자연 세계를 우리가 잘 보존해 가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의 눈을 돌려서 그것을 잘 알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거를 좀 우리가 돌아보자 그래가지고요. 처음에는 이제 오후 예배에 사회선교 아카데미라는 걸 시작했어요. 네. 사회선교 아카데미.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난 뒤에는 이제 우리 재직 수련회 같은 것을 했는데 오후 예배나 재직 수련회 모든 교회들이 다 와서 예배니까 다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들어라 무조건 해가지고 주로 이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 뭐 교육 문제라든지 또는 장애인 문제, 또 다문화, 또 정치, 토지, 또 난민 문제, 또 통일 문제, 또 환경 문제 이런 거 좀 전문적인 분들을 모셔와가지고 이제 특강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알자, 객관적인 사실 좀 알자.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하지 못하지만 또 열심히 앞장서서 하는 기독교 NGO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좀 열심히 이제 지원도 해주고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특별히 이제 제가 부산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의 공동대표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또 적극적으로 부산 기훈실 사역을 하도록 도왔고 그래서 부산 기훈실이 좀 사역하는데 큰 힘이 됐고 또 우리 교인들이 그런 일에 함께 동참하다 보니까 교인들도 성숙하게 되고 그렇게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사역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쭉 듣는데요. 네. 이제 올해 로잔 대회가 우리 한국에서 열리잖아요. 근데 그 통전적, 총체적 복음이라는 키워드가 부산 중앙교회 안에서 예,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예. 참 진짜 로잔의 정신을 네.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한 손에는 복음이지만 또 한 손에는 빵을 나눠줄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좀 잘 좀 실천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까지 이제 목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은퇴 이야기를 좀 들어봤다면요. 이제 이게 제도로서 사실 이제 교역자의 은퇴 준비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좋은가 이런 것도 함께 좀 목사님의 해안을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정말 준비가 되어야 할까요? 먼저 이제 그 원로 목사 제도 아까 처음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참 이 부분이 한 번은 좀 우리가 손을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청년 시절부터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었고 또 이제 뭐 신학 공부하고 목회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주변에 보면은 정말 참 목회를 잘하시고 또 은사가 있으세요. 그래서 정말 교회도 이제 잘 성장시키고 이래서 좋은 교회 모든 사람이 불할 만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고 뭐 목사님이 자기 의욕대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후임 목사님하고 부딪히고 또 교회하고 갈등이 되고 그러면서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후퇴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봤거든요. 아주 큰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작은 교회에서 소소하게 이런 일로 인한 갈등들이 많이 이제 있거든요. 물론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서 후임 목사님하고도 잘 지내시고 또 교회에도 덕이 되는 그런 이제 목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교회 뭐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땐 좋겠지만 조금이라도 갈등이 야기되거나 때 목사님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런 일에 이제 개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될 때 사실은 목사님이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세운 교회를 목사님이 오히려 허물게 되는 그런 아픔을 가질 수가 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거를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뭐 성격이 이런 차원보다는 이거는 제도적인 문제다. 시스템 문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제도적으로 독립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네. 교회를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독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더 이상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목사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의존하지 않는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위해서는 목사님이나 또는 교인들이 은퇴 전부터 이 은퇴를 잘 준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은퇴 준비 중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경제적으로 목사님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은퇴 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 옛날 제가 젊을 때는 해도 이제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이 연금이라는 게 이제 없었지만 이제 지금은 연금 제도가 도입이 돼서 네네. 지금 웬만한 직장은 4대 보험 다 들고 네네. 또 이제 자기가 은퇴한 다음에 연금 받은 것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이 사각지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지금 목사님 은퇴를 시작해야 된다. 근데 사실 목사님이 자기 스스로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게 네네. 그 얘기를 꺼낼 때 저희는 제가 은퇴하기 한 12년 전에 제가 그 얘기를 꺼내서 네. 우리 당회원들이 이제 동의해서 한 10년 정도를 붓고 연금을 타게 됐지만 주변에 이제 저희와 비슷한 그런 교회 목사님들의 얘기해 보면은 도저히 자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치 목사님이 먼 미래에 은퇴 이후의 것을 미리 준비하려고 하는 뭐 좀 이기적이고 또 믿음이 없는 그런 인상을 이제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목사님 위한 거라기보다는 교회를 위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금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 이게 최소한 그래도 자립을 하고 있는 교회는 어떻게 미리 준비도 하고 뭐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미자립 교회가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미자립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사님들의 은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것도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어느 한 개교회가
자신들이 이제 미자립 교회를 선정해가지고 돕고 목사님 돕고 하는 거 결정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좀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한국 교회가 해결해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제안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공감해서 그것이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도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또 제도화된 것을 가지고 정말 바르게 또 청렴하게 그것을 실행해가는 그것도 또 하나의 또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이 한 가지는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좀 해나가야 된다. 그거는 소위 이제 미자립 교회,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 목회자나 또는 부목사님들의 연금 문제를 좀 제도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꼭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교회 지금 그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은 자유방임적 그 자본주의적인 자유시장 경제 거기에 너무 충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빈익빈 부익부의 그 현상이 그대로 있는 것이 한국 교회라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도 있죠. 네. 네. 그래서 교단이 적어도 이제 교단별로 돼 있는데 교단에서 총회에서 대형 교회라든지 또는 재정적인 여유가 많은 큰 교회에 훨씬 더 많은 상회비를 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회비보다 몇 배 더 낸다고 해서 대형 교회나 또는 큰 교회에 큰 어려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을 좀 확보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 미자립 교회라든지 또는 부교육자들의 연금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큰 교회들도 물론 다 큰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를 돕고 있고 어려운 목회 돕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개별적으로 우리도 이만큼 그래도 한다 이런 생각에 만족하지 말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서 이런 문제들이 좀 장기적으로 앞으로는 해결이 되도록 이거를 좀 우리 한국교회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단적 차원에서 이건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믿음 안에서의 따뜻한 소통 대화 36.5 오늘은 원로 목사 추대를 마다하고 교회 또 성도들과의 좋은 작별의 본을 보여주신 최현범 은퇴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끝이 좋아야 다 좋다고 하죠. 주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 행복한 헤어짐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최 목사님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